요즘 자녀 양육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죠. 부모들부터도 자녀들을 굉장히 이제 귀하게 키우죠.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는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면 첫째가 막내 키우고 그런 시대가 이제 있었죠. 근데 지금은 자녀를 1명, 2명 이렇게 낳다 보니까 그 갓난 아기 때부터 옛날에 비하면 엄청 귀하게 키우는 거죠. 애기 용품도 많고 뭐 키우는 방법도 뭐 다양하고 금이 오게 키우는 거죠. 아기 때부터 그럴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까지도 부모가 뒷바라지를 하고 극진히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키우는 거죠. 우리 아이 기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과잉 보호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극진한 돌봄과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 말도 안 듣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오냐 하면서 다 키워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철저히 이제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나는 거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국가가 자녀 양육에도 이제 개입을 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잖아요. 자녀 양육의 기준을 국가에서 제시를 하고 그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나친 어떤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너무 사소한 것까지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까지 점점 국가가 이제 간섭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국가의 소유인가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국가의 소유인가? 자녀에 대한 권한이 부모가 큰가 국가가 큰가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보다 국가가 자녀에 대한 권한을 더 크게 행사하죠. 그렇잖아요. 평범할 때는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개입하면 부모라도 내 자녀에게 함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그 시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국가가 우리의 자녀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를 원하죠. 이것도 나라가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나라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나라에서 돈을 얼마를 주고 뭐도 해주고 이제 그런 걸 바라는 거죠. 이제 애 키우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런 걸 바라죠. 근데 여러분, 국가로부터 혜택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국가의 간섭이 심해지는 겁니다. 혜택을 주면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서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만드는 거죠.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시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복종을 배우는 겁니다. 먼저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죠.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서부터 부모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부부관계가 먼저였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부모와의 관계가 먼저죠. 단순히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사실 너무 강력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는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보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요즘 이런 애들 많잖아요. 부모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강력한 징계를 선언하고 있죠. 정말로 자녀를 죽이기로 원해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만큼 철저하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강력한 경고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그러면 확 죽는다? 이제 이러면 진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강력한 징계를 명령한다? 그만큼 철저히 지키라는 거죠.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지만 순종하면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약속이 없는데 이 5계명에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과 형벌이 단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준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약속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본문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네게 준 땅에서 그는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네 생명이 긴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생명이 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오래 머무는 것이 복이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허랑방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 오래 머물게 된다 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셔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권위의 순종함을 배우는 거죠. 그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권위의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디서 배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경이 무엇인지, 경외가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어디서 배워요? 그것이 곧 가정이고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죠.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죠. 아, 순종이란 이런 거구나. 공경이란 이런 거구나. 그걸 경험하여 배우는 거죠.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공경을 배우고 그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5계명을 통해서 공경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모와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예요. 부모에게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경함을 배우는 거죠. 공경이 마음의 자세라면 순종은 행동의 자세죠. 공경이란 무겁게 여기다 그런 말이에요. 공경하라 할 때는 무겁게 여기라.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우선적으로 순종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부모의 말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저도 기억에 보면요, 조금 크면 부모 말은 잘 안 들어. 애들이 좀 크면 부모 말보다 누구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선생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겨.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면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니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보다도 부모의 말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 말이 가장 우선이야. 그걸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다. 이제 이걸 배우는 거죠. 공경의 자세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죠.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본문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십계명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행위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자녀들은 그렇다고 쳐요. 우리가 강조하냐, 자녀들에게 야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부모님 복종해야 돼. 자녀들은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복종을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들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복종을 배워야 되는 거죠. 왜요? 지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자녀만 복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키우면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은 자녀들을 자기의 기분과 감정대로 또는 자기의 꿈과 희망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건 사실 자연스러운 부모의 욕심이기도 하죠.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해서 그 자녀들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기분과 감정보다도 내 소망보다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자녀에게 하고 싶어.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고 싶어. 그러나 내 기분과 감정을 부인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을 통해서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도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복종이란 굴복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라고 말씀을 나눴죠. 남편은 남편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공경하고 순종하는 역할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역할이에요. 그 역할에 충실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죠. 부모는 이 역할에 충실함으로 자녀에게 복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 자녀들이 그러면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걸 보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짜증날 때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경질 날 때도 많고 그냥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에 복종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종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자녀가 제일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 돈이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다 자녀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내 기분과 감정대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모도 복종을 배우고 자녀도 복종을 배우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함을 통해서 우리도 복종을 배우고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복종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재단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부모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